기도하고 전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세실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대한성공회의 모든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세실대학에서 공부하는 이들을 지켜주셔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갑자기 아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거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정말 사순절을 극기하고 기도하는 절기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실대학에서 전례 강의를 맡고 있는 장창경 베레기아 신부입니다. 인천 간석교회에서 심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교재가 그냥 메일로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시간에 강의를 요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의 내용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면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례, 즉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성찬례 순서에 맞추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례적인 예배가 이 개신교의 말씀 중심 예배하고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 설교 중심의 예배는 수동적으로 듣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타당성을 수용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결단과 결심을 이루는 감동을 받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이 전례적인 교회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신자들이 이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례적인 예배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그 행동의 의미들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반복되는 것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매너리즘에 늘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으로 온갖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부부도 함께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뭐 사랑이 식었느니 의미가 없느니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너리즘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졌다 해도 또 형식주의에 빠졌다 해도 다시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죠. 말씀 중심의 예배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이라면 이 전례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훈련해서 주님과의 일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비를 그 테마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전례적인 예배가 성당에 와서 함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례적인 예배는 신앙과 정성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헌금을 준비하고 이런 모든 정성과 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부터 실제로 예배가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성당에 왔는데 신부님이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막 허둥지둥 예복을 입고 뭐 영대가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고 또 예복이 막 구겨지고 막 그런 상태로 미사를 드린다 그러면 아마 은혜가 안 되겠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가 전례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수대인데, 이 성수대의 의미를 뭐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성수대는 홍해바다와 세례의 물을 상징합니다. 이 전례적인 예배는 단순히 그냥 귀와 입으로 듣고 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많은 상징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딱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수의 물을 손에 찍어서 제단을 향해서 십자상호를 긋고 또 제단을 향해서 예를 표하는 것으로 성당에서의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성수의 물이 홍해바다와 세례의 물이라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거는 오늘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모든 곳에 언제든지 계신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 성공의 신학자 존 맥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특별한 장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순간에 계신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별한 장소, 또 특별한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나와서 전례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함께 와서 정말 모든 행위의 의미들을 함께 알고 또 공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전례적인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세 번째 보면 3장에 보면 입당 순행이 나옵니다. 거기 제목을 광야의 여정이라고 붙여놨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두 일어나서 성가를 부르고 그 시간에 이제 신부님과 전례 봉사자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또 때로는 유황도 앞세우고 그리고 순행해서 쫙 들어오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교회 주교님 갈리토스 외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행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한 곳에서부터 다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 순례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그 입당 순행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성수대가 홍해바다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성수대를 기점으로 성당 바깥에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에집트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성수대에서 성수를 찍고 그리고 입당 순행에서 들어오는 그 순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있는 그 제단이 상징하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을 상징하고 있고 회중석은 바로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광야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드릴 때 입당 순행이 쫙 들어오면 뭐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것을 떠나서 가는 길목에 여정 중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정 중에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죠. 뭐 자동차도 필요하고 뭐 가전제품 여러 가지 많은 게 필요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임시적인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훨씬 좋은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팔리게 되면 여행자로서의 순례자로서의 마음 자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순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임시적으로 쓸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입당 순행이 의미하고자 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5번째 챕터에 정결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있어요. 좀 중간중간 제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빼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미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신부님이 성호경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정심기도예요. 말 그대로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죠. 그럼 이 정심기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하냐면 깨끗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그 깨끗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례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이 깨끗한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깨끗한 마음은 다른 것으로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심기도가 의미하고 있는 그 기도문을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더러운 마음인가?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어. 어떤 사람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 어떤 계획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인간의 욕망과 개인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인식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밖에는 아마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란, 정신기도가 의미하는 깨끗한 마음은 어떤 도덕적 수준의 마음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이 즐겨 사용한 말 그대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그 은총을 구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기도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나오는 것이 죄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미사 때 오면서 나 왜 미사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죄의 고백을 해? 뭐 죄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미사의 시작이 막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 인식이 없다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서 드릴 이유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또 거룩한 죄인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가톨릭 신학자 케난 오스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성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게 영성의 기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